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몸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에베소서 성경의 주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교회당입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왕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왕교회입니다. 어느 작은 지하에서 모이는 교회도 지하라고 하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 다니고 사람을 대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꿈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사도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어요. 어떤 게 감사했냐면 너무 예수 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시대에는 다이애나 여신상이 있고 시민이 30만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리고 로마의 주권 안에 있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권위 앞에서 굴복해야 됩니다. 헬라 문화권이고 또 거기에 신전이 있고 하면 아주 혼탁한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조그만 가정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 환경에 탓하지 아니하고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공동체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고마워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무너진 자아상이에요. 비관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사랑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넉넉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랑을 받는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두근거리고 막 그냥 아침에 막 거울을 보고 옷을 입는데도 막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그냥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오늘 담임 목사 이한희 목자가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세 가지였죠. 지난 시간에 보았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써 만세전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망스러운 사람들인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난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바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 이런 부모로부터 뭐 상속 받을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상속을, 유업을, 기업을 주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굴이 피죠. 자기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죠. 턱이 크고 이마가 넓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부 우울하게 그려놨잖아요. 우리 웃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유업을 남겨놓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0년 지나면 여기 3분의 2가 다 갈 것 같고요. 70년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죽음을 생각해야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내가 오늘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이 만남이 얼마나 절실하고 기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면서 몇 년 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한 시간이 꿀맛 같은 시간이에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 암 걸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로 원하셔요. 그 능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능력이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먼저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능력인데 19절, 지난주에 19절까지 읽었잖아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을 보고 세번역의 19절을 볼 건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면 늘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말이 벌써 부정적이고 자기 자아상을 그릴 때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볼 때에도 구속사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색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벌써 자아상이 부정적이니까 남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남 말하는 거 다 못 믿어요. 왜냐하면 지가 거짓말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끗할수록 남을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잘 속는 사람, 잘 사기 맞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열심히 속여야 살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착해서 못 살아 이러면서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이제는 직시할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남을 섬겨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물 충만까지 쓰는데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을 아는데 그 능력이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절망이 있는 자리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뭐 항우 장사라도 어느 독재가라도 죽음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냥 예수님 부활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왕노릇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본다. 그래서 함께 부활의 약속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앞에 1장에서 배웠잖아요. 앞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 성령님은 우리를 와서 도장 찍으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심.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잖아. 한 번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역사를 만드신 성령님은 안 떠나셔요. 영원히 안 떠나세요. 그래서 무덤에 화장을 시키고 뭐 엄청난 일을 해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를 다 부활시키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120 정도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IQ예요. 120. 하나님의 IQ는 숫자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걸어놓으면 컴퓨터가 터져버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숫자로 그 지식을 셀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때문에 죽으면 그때 부활이 아니라 오늘 산 소망을 주신다. 오늘 거듭남의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유업, 상속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영접하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한 번 태어나게 만들었고 내가 예수 믿으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우리의 자화상은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고 산 소망이 있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야. 우리는 전부 죽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럼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어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최고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딱 여러분 하나예요. 쌍둥이도 다 DNA가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지문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우주까지 가는 거야. 우주. 야,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너를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너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에게 산 소망을 주고 네 유업이 하늘에 이미 있는데 이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이겨라. 능력 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내가 절망 중에 있고 힘들고 자꾸 위축되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도 부활한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산소망이 생겨.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부활 증인이 됐잖아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십니까? 누가 나를 만나면 소망을 가지고 가야지. 누가 나만 만나면 속상해서 가면 안 되지. 우리는 산소망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야 미래가 바뀐다. 시작. 생각이 달라야 미래가 바뀐다. 말이 달라야 미래가 바뀐다. 말을 자꾸 연습하세요. 긍정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해져요.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활시켰다고 그리고 산소망을 줬다 그러고 하늘에 유업이 있다, 준비됐다, 이게 썩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꼭 씨름 선수를 씨름장에 내보내면서 삿발을 잡고 감독이 어이 할 수 있어 등 탁탁 뛰고 딱 싸움판에 내보내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에베소 6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냈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겨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자요? 로켓으로 쏘고 그냥 막 비행기로 다 쏘고 난 다음에 보병이 총 들고 이잡듯이 정복해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아무리 때려도 내려서 땅을 밟아야 정복이 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초토화시켜놨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 번역으로 한 건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전부 죽어가고 형편없이 살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큰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생명이 나한테 막 몰려오는데 이제부터는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게 된대.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렴풋이하게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또 합시다. 왕노릇. 여러분 아세요? 왕노릇. 왕. 광해 영화에 보면 이 광대가 왕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광해라는 왕이 독극물을 먹어가지고 한 보름 동안 산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왕의 자리가 없으니까 이 신하가 하나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광대노를 구경할 때 보니까 자기 왕하고 똑같이 생긴 광대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옷을 입혀서 거기다가 앉히는 거죠. 그게 광해 영화가 그게 재밌잖아요.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이 광대가 왕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궁에서의 예법도 있잖아. 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왕은 화장실 안 가더라고. 요강에 넣더라고. 그리고 시녀들이 엎드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 때까지. 그 똥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밑도 닦아주고. 야, 그게 처음에 왕노릇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밥상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광대 노릇 한다고. 큰이 지네 진미가 왔으니 싹 훑어먹은 거야. 근데 시녀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눈치 보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남겨놔야 그 사람들이 먹는 거야. 이런 법들 하나하나 배워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왕보다 훨씬 왕 노릇을 잘한 거야. 진짜 왕은 자기의 그 어떤 정치 세력을 위해서 좌우가 있는데 편을 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착복하기도 하고 막 착취하기도 하는데 이건 순수한 왕노릇 하는 거니까 여봐라 쌀창구를 열어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더니 야 왕노릇 하는데 진짜 왕보다 더 멋있더라고. 이게 왕노릇이야. 과거에는 악한 사단이 왕노릇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생명 더 풍성히 하는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람 살리는 왕노릇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줬다. 어떻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초대교회가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초대교회의 행전이라고, 액트, 영어로 그러잖아요. 액트, 사도행전.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라고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어렵거든. 그런데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고 9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거꾸로 틀어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고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끌려간다고. 서슬이 펀하고 막 사람 죽이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기를 얻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돼.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창창하잖아. 창창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 돼야 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가 예수 믿은 거예요. 로마 장교가 벌써 구제를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모아. 그건 장교들이지 다. 우리 외정시대에 왜군의 장교가 자기 집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족까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한일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집안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교를 먼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셔요. 믿습니까? 감옥의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이 충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옛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 사역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헨리 모어라는 박사는 뭐라 했냐면, 구약교회는 침묵의 교회지만 신약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성령운동을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깔깔거리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헨리 모어 박사는 뭐냐면 신약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새로운 질서, 성령이 역사하는 질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질서.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새로 오신, 우리 이번에 가평시에 오신 분들을 가정에 섬기시고, 섬기시기 전에 뭐부터 했나요? 새로운 질서, 옛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왔죠. 이부자리를 털기 시작하고 빨래하기 시작하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시끄러웠어요. 청소기가 왱왱 돌아가고. 이게 사람 사는 거거든.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하는 섬김의 현장이거든.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를에게 맡겼더니 너 정말 잘한다. 그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업 얘기를 왜 자꾸 해? 상속 얘기를 왜 해? 너한테 준다는 거잖아. 예비해놨다. 누구를? 내 마음에 맞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이 영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지만 위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식당 봉사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량 운전도 좋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직접 영혼을 섬긴다는 위치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듭나고 산소망 있게 하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딱 올려주셨다. 그것이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본문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고 마지막에 끝절에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았단 말은 물리적인 공간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를 줬다 이거죠. 주권을 갖게 된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크신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말이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 내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머리시니까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난 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2장 5절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늘에 앉혔다는 말씀을 방금 읽었고 20절에서 계속 이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았지만 그 통치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다. 우리를 또 높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현장을 가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정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꿈을 분명히 하고 달려나갈 때마다 거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병 고치는 얘기가 따라붙어. 그래서 마치 병 고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야. 우리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죄가 있을 수 없고 질병이 있을 수 없고 사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병 고친다고 떠들지 않아도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다, 즉 그 말은 다시 주님을 통치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가 하는 대로만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허약함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했거든. 자화성이 부정적이야. 메뚜기 신앙이었어. 메뚜기 신앙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봐야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작. 밥이란 말은 요거 한 줌에 밥 먹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세상은 그런 뜻이 아니야. 밥이란 먹으면 먹으면 배부르고 기분 좋은 게 밥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은 뭐냐면 저들을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여드리면 내가 밥 먹은 것만큼 기쁘다. 그래서 전도는 밥이다. 시작. 전도는 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성을 구원하고 나서 그 전에 양식 얻으려고 동네에 들어갔다 제자들이 오니까 여성하고 말하고 있더라. 그래 양식을 가지고 오니까 뭐라 그랬어?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느라 배부르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양식을 줬나? 그 양식은 뭐였어? 그 여인을 건져낸 게 양식이었어. 그게 밥이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고 밥 먹은 것만큼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자아상을 가질 때 당신을 쓰는 거야. 우리는 안 된다, 메뚜기다 이런 사람을 안 쓴다니까.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12명의 제자에게 한 말이었어. 그리고 70인 전도자에게 뭐라 그랬어? 여러분 10장 9절 말씀에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꼭 병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그 19절 말씀, 10장 19절 보면 참 전 그게 너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말은 뭐냐면 악한 마귀를 밟을 거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머리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몸에도 능력이 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고 번개같이 떨어지고 하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말고 나도 봤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란 말은 이 다음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기뻐하라, 그런 뜻보다 더 깊이 이런 뜻이야.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생명 라인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생명 살리는 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VIP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막 하여튼 누구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잘 기도하고 어떻게 조금 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옳지. 그렇게 있으면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란 말은 뭐냐면 너는 내가 사람 살리는 라인에 서 있는 것으로 너를 만들어놨어. 너 그게 그렇게 기뻐한 거야. 사람이 뭐 귀신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져 있어. 그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아까 전갈을 뱀을 짓밟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짓밟고 하는 능력을 줬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막 지금 침범해. 유혹이 오고 죄가 막 들어오고 막 그거 어떻게 이기고 계셔? 이기자 3번 시작. 이게 소리 지른다고 이겨지는 건 아니야. 호프 집에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그러지 말고 거기 안 가야 되는 거야.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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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한 장. 그리고 막 골치 아픈 거야. 자기를 잘 경영해야 돼.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 21절 말씀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1차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높여주는 거야. 항상 1차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높여주신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을 말하는 거야. 참고해 보면 21절 시작.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안 봤던 말이 들어있죠. 여러 천신들. 이 에베소서는 이방 세계의 헬라 문화거든. 우리 뭐 젊은이들 제우스 신 이야기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신 이야기 많죠.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의 신들 천신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제우스 신에게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국가 수반들이 우리나라 오면 전충사 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면 그 국립묘지에 갑니다. 참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장관들이 수행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야. 이게 참배를 할 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 먼저 거기서 절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모든 의전이 행사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근데 과거에도 로마 정부의 그 가이사 황제에게 먼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기도 있어. 그러면 앞에서 제사 입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러면은 전부 절을 하면서 제우스 신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세 번 복장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과거에는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다이나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지금은 그 위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네가 교회의 몸이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을 높여놓으면 너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그 영통한다 그러지. 영이 통하고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생각하는 대로 줘요.
못 믿어요? 에베소 3장 20절 봐요. 성경이 있어. 자, 에베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에베소 3장 20절. 자, 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다. 이게 바울은 감옥도 무섭지도 않고 감옥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당신은 그냥 하늘의 세계에 살아. 붕붕 떠다니며 사는 거야. 그냥 주님과 교통하고 당신이 있는 데가 천국이야. 매 맞아도 빌립보 감옥에 매 맞아도 늘 밤새 찬양하고 빠따마다는 대로 얼마나 희부짝을 40대 가만매 그러면 39대 맞은 거잖아. 그래도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찬양만 했어. 그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뭐 하는 거냐?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옥이 열린단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흘러가기로 있어. 똑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당신 생각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는 기본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야. 얼마나 치유가 안 일어나냐면 믿음이 없고 부정적이고 자기 자화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메뚜기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현재 죄악과 악한 사단이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 2장으로 보면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 이게 이 세대야. 이 악한 영 위에 주님을 높여주죠. 그래서 오는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자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권위 위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올려주셨다. 그 존귀한 자리 우리도 올려주신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를. 그래서 에베소 2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은 빌립보 교회에 또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동일한 말씀. 뭐라 그래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아직 만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만물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이제 기다리실 거고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것이고 기필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가이사가 주님 그랬다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주님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이건 구속사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떨었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현장으로 가잖아. 뭐 하러 가는 거죠? 구속사를 이루고 사람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영혼군의 제사 삼고 VIP를 정하고 전도하고 이건 매일 하는 거야. 1년에 2번 하는 게 아니요.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도 주님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거야, 이 사건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그냥 조금만 좀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비추고 코드를 맞추고 생각이 갖고 그러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답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2부 때에도 제가 안수하는데 어떤 자매, 참 젊은 자매 우리
아무개 자매, 세상에 뭐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 암이, 유방암이 3.5cm면 굉장히 큰 거야 이거. 맨날 울고 막 항암치료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뭐. 수술이 안 돼. 그래서 항암치료를 통해서 이걸 줄여가지고선 수술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실은 수술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착 퍼졌다는 거지. 그래서 쫙 줄여가지고 딱 떼내려고 하는 건데 8번의 수술을 항암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딱 했는데 다 없어진 거야. 이제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 다 그렇냐? 아니야. 누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 내가 왜 이 병을 고치는지 분명히 마지막에 그랬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급하니까요. 이 자매님이 300만 원을 나한테 딱 가져가서 헌금을 기도를 받더라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이 요긴한테 쓰십시오. 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기가 병 걸렸으니까 이거 받치면 내가 병 낫게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신명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칭지격동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은 목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싱글들 목자들 힘들죠? 또래 모임에서 당신이 목자가 되니 뭐 니나 나나 비슷한데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나도 빈털털이고 말이야. 저도 청년 때가 있었지만 진짜 돈 없을 때 진짜 없어. 그래서 버스도 탈 것도 못하고 걸어다니고 학교를 그랬어. 진짜 배고프고 말이야. 진짜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막 그때 또 다리통도 얼마나 굵은지 막 조금만 앉으면 미져 또. 그래서 내가 쭈그려 앉아서 조금 꼬매고 안쪽으로 알바하면서 그렇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청년 때 불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고신교회 부산에 직장 와가지고 온천교회가 제 고신교회에서는 모교회거든. 이사 와가지고 고신교회에 오니까 남반 여반이더라고. 여기 딱 남반 딱 여반. 결혼을 했는데 둘이 앉아야 되겠는데 어디를 앉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 닭살 부부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는 남자 편에 내가 가는데 여기 앉고 여자 편에 아내가 앉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 화가 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같이 앉아 앞에 앉아. 그 다음서부터 불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막 찬양이 뭐 느리면 느려도 다 박수다. 근데 고시는 막 그냥 느릿해져가지고 누가 찬양 저 인도자도 없어. 그렇게 1년을 설쳐대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인천에서 또라이가 하나 왔다. 자기들이 볼 때 미쳤지. 내가 정신 차려봐도 내가 미친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안 돼. 아, 내가 미생양복을 입고 부흥회 다녔을 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쳤다 생각해. 근데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미쳐야 되는 거야, 사람은. 자꾸 내가 이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어쩔까? 이렇게 하면 이 영성 다 떨어진 거야. 미생양복을 입고 그냥 하여튼 그냥 미쳐야 뭐 되는 건데 이 정신 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미쳤었어, 청년 때. 그 온천교회 가니까 이게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청년들이 1청년이었어. 그러니까 점심 까먹고 다 집에 가고 그러는데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금강원을 전도하고 그 뒤가 온천교회 뒤에가 금강원이라는 공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학년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한 사람 읽어주는데 다른 사람도 길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도 다 읽어야 됩니다. 다 그건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다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뭐 저기 보면은 아베크족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손잡고 다니는 판국인데 그때는 으슥한데 이렇게 나무 밑에 벤치에 남녀가 앉아 있거든. 그걸 거기서 사형이 돼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 지나 또 쳐다봐. 그래서 아예 사용자를 많이 가져가지고 쫙 나눠주고 읽어주고. 그때 미친 사람이 5명이 있었어. 그래서 다 목사 됐어. 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미친 사람이라는 거. 정신 차리면 안 미친 거야. 여러분 정말 그냥 복음이라 그러면 막 섬기고 막 그냥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재물고등학교 때 그때 보니까 미친 우리 동기생이 하나 있었어. 그때는 내가 좀 덜 미쳤을 때, 왜냐면 난 청년 때 성령 받았지 고등학교 때는 안 받았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아주 이성적이고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할 때거든. 그러니까 딱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딱 미친 사람 하나 있는데 진짜 못 보겠더라고. 막 그 걔 별명이 걸레야 걸레. 옷도 그렇지만 막 온 교실 다 쓸고 다니고 진짜 미쳤더라고. 근데 지금은 건국대 교수야. 히브리어학과.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동기생이. 야, 그 지금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치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안 미쳤을 때는 정말 또라이가. 그리고 온종교가 내가 또라이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한일 목사 난리죠. 마지막 세 번째, 통치권을 위임받았어.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야, 통치권을 주님이 받았는데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우리도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권세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꿇는데 나한테 꿇는 거야. 결국은 주님 앞에 꿇는데 내가 몸으로 있으니까 내 앞에 꿇는 거예요. 이 원리야. 그게 히브리서 2장 5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죄가 오면서 타락하고 상실해 버렸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2장을 처음부터 안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지배 아래 두신 게 아니다. 장차 올 세상, 완성된 나라를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에덴 동산의 질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요게 질서야. 다시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천사도 우리 밑입니다. 완성된 나라도 천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요, 교회가 통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제사하는 나라로 삼고 왕 같은 제사,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죄 이전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람, 그다음에 천사, 만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저 뒤로 간 거야, 만물 밑으로. 그러니까 천사보다 뒤에 갔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통치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다시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천사를 통해서 5절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은 내가 나중에 또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있어요. 앞에 봐요. 로마서 16장 20절 뭐라고, 바울이 로마서가 16장 끝나는 거거든. 이제 나도 이제 끝내야지. 끝내는데 뭐라고 끝내는가 봐봐. 바울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끝난다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는 거잖아. 이거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면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야? 로마 교회예요.
우리에게 그런 통치권이 있어요. 병을 다스리세요. 맨날 왜 죽겠다는 생각만 해? 그러면 죽음이 흘러가. 우리 주님은 산 소망이 있으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지위를 높이 세워주시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야. 몸은 팔, 다리가 다 있잖아. 이 몸은, 이 팔은, 이 손은 어마어마하게 섬긴다. 지금 뭐 여러분 아침에 손 가지고 세수하셨을 거, 밥 했을 것이고, 뭐 설거지 하시고 또 화장하고 그냥 손은 뭐야 도대체? 주부 습진이 걸릴 정도로 터지잖아. 마지막에 발라주는 걸 해봐야 로션 발라준다. 근데 눈에는 눈가루를 얼마나 많이 칠해. 그래서 손으로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철저하게 섬김을 위해서 존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옆에 사람을 내 눈 마스카라 치고 막 화장하듯이 옆에 사람을 이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음을 이쁘게 해주고 섬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지금도 주님이 보시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